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의 마음을 담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박수 치면서 따라할까요? 지금 저를 따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따라해 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보다 2배는 좀 더 크게 볼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의를 온 세상에 높이고 전파하는 모두에게 하소서. 우리마다 덕분같이 천국 열어 주소서. 부어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 아멘. 덮으소서. 덮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말씀 선포하고 주의 왕국 예비하는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주님께 더 큰 박수 함성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을 곱게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이유,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기쁨의 이유, 주님 날 사랑하는 것. 나 슬플 때에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날 지으신 주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 할렐루야. 주님을 한 번 더 노래합니다.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이유,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기쁨의 이유, 주님 날 사랑하는 것. 날 슬픈 때에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날 지으신 주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 주님을 찬양하니, 주님을 찬양하니, 주님을 예배하니, 내 삶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 신실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주님을 향한 너의 사랑,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되기.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선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진정한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모여서 하는 행동이 바로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광림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함께 노래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을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 할렐루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교회가 빛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광림의 청년들이 더욱더 하나 되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광림의 청년들이 더욱더 하나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루를 더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과 능력,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셔서 삶의 어려운 현실들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크신 은혜와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지난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헛된 우상들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고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내어드리지 않았고 우리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만 받으려고 했고 제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남들이 할 수 있는,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고 불공평한 삶의 현실과 나약한 제 자신을 원망하며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눌 때에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적으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하여 여전히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지구촌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 장기화되는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가 결국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대상은 유한한 재력과 권력, 지식과 정보, 의학과 과학이 아닌 인류 역사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시하며 살았던 삶을 회개하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광림의 제단을 세우시고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게 하시고 2020년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 기관과 교회학교, 청년, 청장년, 샤이닝, 지교회와 국내외 선교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양적 성장과 영적 성숙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감독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강한 손과 펴신팔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가시는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세기를 열어가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40일 동안 호레산 기도회로 모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강림의 재단,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삶의 변화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청년들이 기도의 기간 동안 밤문화를 정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새벽의 문을 열어가며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자리에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동안 모였으니 기도부터 시작하자라는 주제로 청년부 기도운동을 시작합니다. 청년부 예배와 속회, 사역팀의 회복, 이른 양 찾기, 8월 교육 선교까지 기도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에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제단에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이 자리를 사수하며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손길들과 준비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LF 미니스트리를 축복해 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신다 하셨사오니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태도를 조정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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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귀한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교수인 칙 스탠 미하이라고 하는 교수가 사람은 어느 때 행복할까? 행복한 시간대, 그때를 얘기하며 연구해요, 조사해요,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어느 때가 사람이 행복한가 알아봤더니 첫 번째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목표가 정해졌을 때에 사람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고 또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을 영어로 퍼포즈라고 한다면 목표는 골입니다. 목적은 추상적이지만 목표는 구체적입니다. 그러기에 추상적인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화될 때에 그 순간 인간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 안 하는 것 같아서. 두 번째는 이런 얘기합니다. 세워진 목적과 목표를 위해 열정을 기울일 때, 이때 사람은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세운 목적과 목표에 집중하여 온 생을 다 쏟아부어도 좋다는 마음을 가질 때, 쉽게 말한다면 이것을 위해 이대로 죽어도 좋아, 이것을 하다 오늘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때가 인간이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큰일이 아니라도 적은 일, 사소한 일이라도 거기에 열정을 쏟아부을 때에 그 순간, 그때가 가장 인간이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금 행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을 누릴까요? 혹자는 과거에 누렸던 행복을 얘기하기도 하고, 혹자는 아직도 다가오질 않을 미래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은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이 사람이, 이 만난 이 사람이, 이 순간이 행복해야만이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일까? 이렇게 종합해 보면 대체로 네 가지로 종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에 삶의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도 우리 앞에 문제가 있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삶,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기쁨과 감사의 삶일 겁니다. 흔히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얘기할 때에 기뻐할 것이 있어야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래 우리는 죄와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인생,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처럼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이실진데 우리의 삶을 그 선을 향하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삶, 이거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 하나 굳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내가 가졌던 이 소망, 내가 가졌던 이 희망, 나에게 힘주었고 나에게 일어서게 했고 나를 용기 있게 했던 이 소망과 이 희망을 나누어 줌으로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삶의 의미와 가치 있는 인생이기에 행복한 인생일 겁니다. 물질이나 건강이 가져다 주거나 또는 명예와 사회적 평판이 가져준 행복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삼아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사명, 거룩한 뜻이 있음을 믿고 그 확신 가운데 사는 삶에는 은혜와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열정이 있기에 그 삶은 분명히 행복한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소명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을 오늘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간적으로 얘기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우시야는 유다 왕국의 10대 왕으로서 16세에 등극하여 무려 52년 동안이나 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유다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편안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유대 땅의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백성들은 안정과 안정감을 누리면서 각자의 삶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대로 이스라엘 다스렸던 이 우시야, 이로 인하여 유다는 풍요로움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 풍요로운 삶을 살 그때에 우시야는 백성들 사이에 신화적인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문둥병이 걸립니다. 왕이 병에 걸리자 모든 온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왕의 병이 빨리 나아 다시금 유다를 다스리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우시야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우시야가 세상을 떠나자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사야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시야가 죽은 유다는 다시금 영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여기저기서 우상 숭배가 다시 시작되었으며 유다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주변의 열강들이 일어나면서 유다를 위협하기 시작하니 이사야의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찹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와 백성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나라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도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겼던 거예요. 이사야가 이것만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을까? 그런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마 이사야는 이런 기도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잘 산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이 4,000년 전에 이사야가 던졌던 질문, 이사야의 질문일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질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고백하며 사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산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유례가 없는 마치 미중유와 같은 시대를 보는 이때에 온통 세상의 불안과 염려와 좌절과 절망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사는 이 즈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 산다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 잘 산다는 게 뭘까? 이런 질문 안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망과 저절, 믿었던 우시야, 기대했던 우시야, 저가 다스리면 이스라엘의 풍요와 번영이 있을 터인데 그렇게 기대했던 우시야가 죽자 실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렸던 이
이사야, 그는 무엇을 바라보았고 어떻게 그의 삶을 살아갔는지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에게 있어서 우시야는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의지할 존재였고, 자신이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 저 사람이 있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의 죽고 나니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망과 절망 속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 그 절망의 어두운 시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거룩함의 사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돌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돌로는 자기 발을 가리웠고 그 돌로는 넘달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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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 저 세상의 장과는 구별되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그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듣습니다. 깊은 절망감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하나님 전에 엎드렸을 때 이사야는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시야를 붙들고 우시야를 축복하고 우시야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사야의 눈에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절망과 여러분의 삶의 불확실성과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미래에 여러분의 실망과 근심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굴 찾아갑니까? 어디 올라갑니까? 누굴 만나십니까? 누가 만나 얘기하십니까? 오늘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었던 그때에 그렇게 믿었던 자신의 희망이요 신뢰를 가져왔던 그 우시야가 죽은 후에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전에 엎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우시야를 붙잡고 우시야에게 축복했고 우시야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여요? 이사야에게 보이고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끝이다 라고 절망과 좌절이 저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지요. 그 여호수아 1장 이후의 말씀을 좀 각색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겁니다. 여호수아야, 모세가 참으로 능력이 있었지? 라는 질문에 여호수아가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 모세에게 능력이 계셨지요. 그때 하나님 물으십니다. 왜 모세에게 능력이 있었는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것은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기 때문이야. 그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는 다시금 힘으로도 바라보아야 할 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음의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시야에게 가르쳤던 하나님, 우시야에 의해서 가르쳤던 그 하나님이 절망과 좌절의 시간에 하나님 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만나주심의 고백에 내 삶에 믿을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에 보면, 복음성가가 아닙니다, 찬송가 488장에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엔가라고 한 찬송이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의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여러분, 거룩한 삶의 시작이 어디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하게 될 때 우리의 거룩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여러분, 이것에 의해요 내가 거룩함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내가 설 때에 비로소 내 삶의 거룩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대하며 의지하였던 것들, 이것들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며 우리에게 든든함을 줄 뿐 아니라 내게 보람을 주며 그리고 삶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것, 이것이 내 삶에 무너지면 내 존재의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은 그 깊은 절망과 좌절,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우시야가 죽자, 우시야가 내 삶의 전체 아니었어요? 그가 내 희망이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던, 그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 같고 내 미래가 밝아질 것 같았던 그 우시야가 죽은 그때에, 내 존재가 무너져가는 그때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 전에 엎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비추시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현존 앞에 서게 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될 때,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거룩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 학업, 내 성취, 내 잘됨이 내 인생의 우시야가 되었다 있다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풍요롭게 하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 땅에서 내려가는 거룩한 삶, 거룩한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정결함에 있어지게 됩니다. 우시야가 죽은 다음 깊은 절망감에 하나님 전에 엎드린 이사야,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사야는 나름대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미래를 생각하며 주변 나라들의 압력을 바라보며 근심과 절망 가운데 성전에 엎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성전에 엎드릴 만큼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라와 백성의 미래의 앞날을 걱정하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 전에 엎드려질 때에 그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섯 스랍들이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자기 발을 가리고 둘은 날개를 치며 하나님의 찬양한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스랍이라는 것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무슨 찬송이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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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모습을 본 이 이사야,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생각합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생각했던 것이 나옵니다. 뭘 생각했느냐? 그 거룩한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의롭게 살며 바르게 살며 진정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 생각하고 산다던 이 이사야, 하나님의 전사들인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그 앞에 자신의 의로움과 바름과 그리고 민족과 나라 그리고 백성들의 앞날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을 대하게 될 때에 내가 이제껏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걱정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내 안을 들여다보니 나를 걱정하고 나를 염려하는 나의 이중성이, 나의 죄성이 그 앞에서 보여졌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겉으로는 충고하며, 겉으로는 나라와 백성의 앞날을 걱정하며 하나님이 나라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며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하나님의 연전 앞에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게 될 때 내가 얼마나 가증한 사람이고 이중인지,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한 염려요, 나를 위한 걱정이요, 나의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그러기에 6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입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내 입술이요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로는요 나라 위하고 백성을 위한다지만 실제는 뭐예요? 나를 위한 이중성. 내 이 이중성이나 저 이스라엘 백성의 이중성이나 같다는 거예요. 내 거짓된 입술, 내 이중성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니 뭐예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앞에 서면요 두 가지의 것이 내 안에서 발견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첫째는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인 삼아 살지만 내 절박함과 내 간절함이 내 안에 생기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유혹에 넘어가는가. 그뿐 아니라 내 삶의 자체가 죄된 곳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이렇게 노멀하게 얘기하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요. 주님을 향해 고백하고 살아요. 주인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요.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신다고 고백해요. 주여 삼창하며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막상 내 삶 속에 간절함과 절박함 가운데 이것을 해결만한 유혹이 들어오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죄에 쉽게 넘어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린 입으로 복음성가에 나오는 것처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찬송하지만 정작 내 존재, 내 삶은 죄 많은 곳에서 죄된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 안에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으면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잖아요 우리 다. 또 하나,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앞에 서면 또 하나 발견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 것이 발견됩니다. 이사야 보세요. 나는 성전에 있고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그러기에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자리, 세상 사람들은 죄 짓는 자리지만 나는 기도하는 자리.
세상의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지만 나는 지금 성전에서 구별된 자리에서 죄 짓지 않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거룩함 쓸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연전했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본성 자체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라는 것,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스랍들이 두른 얼굴과 다리와 발을 가리키며 찬송하는 그 소리를 보면서 나는 뭐예요? 죄인이구나, 시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앞에 근접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찾는 줄 아세요? 깊은 절망 가운데요, 깊은 절망 가운데 나는 내 미래에 대하여, 내 운명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아무 능력이 없다는 그 깊은 절망감에 빠진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 찾아요. 어떤 사람이 흔들림 없는 믿음인 줄 아십니까? 나는 내 미래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 내 문제, 내 미래, 내 운명에 대하여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이 절망 안에 고백하는 자가요, 하나님 찾고요, 그 찾는 그 신앙에는요 결코 흔들림이 없어요. 괜찮게 살아. 괜찮은 애야. 자기의 능력과 자신의 것들 가지고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믿기 쉽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 믿을 때가 어딘 줄 아세요? 깊은 절망. 어떤 절망이요? 죽음이 다가와봤을 때에. 죽음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결정하고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뭐예요? 절대적 찾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게 가만 보세요. 죽을 때 되면 예수 찾지요. 죽을 때 되면 다 예수 믿어요. 가서 예수 믿으라고 권하면 죽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처럼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 얘기에 다 예수 믿다 고백해요. 왜요? 죽음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절망감 앞에 절대적 찾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스랍 하나를 시켜 숯불에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찢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스랍을 통해서 숯불에 숯을 가다가 이사야의 입에 찢었을까요? 하필이면 입이 왜 입을 찢었을까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스티그마, 불로 찢어진 흔적. 여러분, 타투의 기원이 여기가 아닐까? 여러분 다 타투하죠? 타투 맞아요? 문신 맞는다네요? 좀 반응 좀 해줘요. 여러분과 좀 세대가 떨어져서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문신이라고 했어요. 조금은 천한 말로 개문신하고 다닌다고 얘기했는데, 타투 요새 다 유행들하고 막 웬만하면 타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타투 현적이 뭐예요? 그 헬라어로 스티그마예요. 타투. 옛날에 사람들이 양과 소를 기를 때 이건 내 것이야라고 하면서 쇠를 불에 달고 가지고 흔적을 만들어서 탁 찍으면 그것이 스티그마. 요즘 타투하는 친구들의 원조가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알고 나오고 했으면 좋겠어요. 흔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유독 입에다 댔을까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도 얘기하며 우리의 입에서 축복과 저주도 나오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입은 우리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입의 숯불에 다 되었다는 것은
그 부정한 생각, 부정한 말,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이 뭐예요? 정결케 되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설 때에 우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그 깨끗함에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 은혜를 알면 뭐가 생길까요?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뭐예요? 내 안에 낮아짐의 역사가 있고요, 겸손함의 은혜가 생깁니다. 이런 사람, 죄인이었던 내가 용서 안 받은 감사가 있기에 그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겨냅니다. 나눠줄 마음의 소유자가 되고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왜요? 죄 있는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 용서 못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미 죄인으로 죽었던 자인데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다른 사람에게 그 용서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늘 살면서,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 늘 겸손해야지, 좀 낮아져야지,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고 삽니다. 목사에게 좀 낮아지면, 겸손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동안에 언젠가요, 친구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큰 충격과 더불어 도전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참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던 중에 한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봐, 나는 지난달에 충격적인 일을 당했어. 무슨 일인데? 어떤 교인이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그 감사헌금 봉투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받아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버리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길처럼 였겠답니다. 그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도인을 만난 것 같답니다. 그 잠시 종막 가운데, 아하, 내가 교만했구나.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한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도인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뭐예요? 그 죄가 나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하여졌음을, 은혜가 내게 있기에 뭐예요? 감사와 감격이 있고요, 그 은혜가 내게 있기에 감사와 감격 속에 내가 낮아짐과 겸손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우리 안에 정결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변하며 주의 은혜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이사야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요 전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넣고.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와 보호자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듣는 말씀을 따라, 여러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가 돼야만이 그 말씀을 따라 고개 끄덕이잖아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해되고 합리적으로 이해되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고 경험적으로 같이 경험을 공유할 때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마스크를 또 올려 쓰잖아요. 여러분, 내가 다 알아요. 이제는 듣기 싫으면 마스크 올려 쓰는 거예요. 왜? 눈 감겠다는 거지요. 그렇게 가면 안 보여요.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공감하면 그대로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일 때 공감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막 우러러 쏟아져 나오세요? 아니잖아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 하나님을 믿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절대의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춰 상대화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면 순종이 제사부터는 얘기예요. 아무리 예배 잘 드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 잘 드린다고 순종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증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 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사람, 그러기에 그의 삶에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이 계십니까? 말 좀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계십니까? 원망과 불평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과 기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표현이 뭐예요?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벤처예요. 모험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 청년 자매, 우리 청년 형제 여러분, 세상을 향한 눈은요, 우리에게 실망과 절망 그리고 상심감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거기서 거룩함이 시작될 때 우리는 땅의 끝만 바라보며 절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사는 인생 됩니다. 그 기대감이, 하나님의 행하실 그 기대감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그 기대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 대변하면, 주님의 거룩함에 서면 깨끗해져요. 정결해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함받았다고, 그러기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겸손해지고 낮아집니다. 그리고 주에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죠. 왜 순종해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감이
나를 향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기대감이, 그러기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연전 앞에 설 때 우리의 거룩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의 것으로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정결함과 깨끗함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께서 높은 보좌에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거룩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겨운 일들이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이 부정한 자들입니다.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우리 입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기억하며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어려운 삶의 문제가 발생할 때며 헛된 것을 의지하고 구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도우시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승자도 시야를 의지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할 때에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들로 거룩하게 된 것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산 넘어 산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쌓여만 갑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의 전에 나와 엎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들도 입술이 부정한 자들입니다. 이 시간 스랍들에게 명하셔서 제단의 숯불로 우리의 입술에 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입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에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조정하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정성껏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을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널리 증거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저들의 삶,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미래 위에 주께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찬송과 영광이 넘쳐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하심과 긍휼이 이 땅에 넘쳐나 속히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과 좌절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며 연병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땅 이 백성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사회도 안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이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앞에 매일매일 서는 거룩함의 역사, 거룩함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가며 예배와 속회를 진행했고 한 사람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 예방적 거리 지키기, 발열 체크, 연명부 작성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꼭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역에서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갈 때에 하나님의 영역에서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32회 호렙산 기도회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 대예배실에 있습니다. 주제는 이 땅을 고쳐 주소서입니다. 40일 동안 밤문화를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속회에서 기도카드를 받습니다. 정성껏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교육자들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삶이 변화되는 이 자리에 구경하는 사람 말고요,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청년부는 모였으니 기도부터 시작하자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속회, 지구, 교구, 사역팀별로 함께 호렙산 기도에 참여하시고 힘겨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청년부 예배와 속회, 사역팀의 회복을 위하여, 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또 8월 중에 계획 중에 있는 교육 선교를 위하여 기도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예비 속장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12명의 사도, 70명의 제자, 그리고 500명의 부활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예비 속장 교육은 500명의 부활의 증인에서 70명의 제자의 그룹으로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예비 속장님들이 4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앞으로 광림교회 청년부를 대표하는 70인의 제자, 속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 사회봉사관 5층 도서관에서 세례교육, 예술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청년들과 세례를 받지 않은 청년들, 또 강림교회에 입교하지 않은 청년들은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1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을 못했다 할지라도 참석이 가능하니 원하시는 분들은 6시 30분까지 사회봉사관 5층 도서관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교구별 홈커밍데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속회 지구 교구별 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투표를 통해서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1등은 1교구, 공동 2등은 2교구와 6교구입니다. 수상하신 교구에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새로 나오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효 형제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박수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계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형제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이 형제님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모임인 속회에서 따뜻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죽지 않고 살아서 오로지 주님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이끄네. 주의 보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할렐루야.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우리가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소망 없어 힘을 잃은,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너는 그 얼굴에도 울심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 치며 날아오르듯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않으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할렐루야.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 우리의 삶에 풍요롭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성전을 나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